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마 이런 일들은 더 가중되고 앞으로는 훨씬 더 더운 여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건데 그때마다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12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 앞에 놓여있는 경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도 앞에 놓여있는 경주. 경주라고 하는 것은 경기 혹은 다름질, 다름박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 앞에 있는, 즉 성도 앞에 놓여 있는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믿음의 경주고 신앙의 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는 이 그리스에서 매 2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었는데요. 이런 이 경기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은 이 성도의 생애를 이 믿음의 경주에 비유해서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어제 이 올림픽이 개막됐는데, 이번 올림픽 경기에는 무려 28개 종목이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경기 중에서도 이 거리와 코스를 정해놓고 하는 이 달리기 경기는 이 박진감이 넘치고 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지요. 뿐만 아니라 이 경주는 우리 성도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성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 생애는 그야말로 이 트랙 경주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 말하자면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그런 임박한 시점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신앙의 레이스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텐데요. 우리가 이 주님 재림할 그 순간에 영광에 참여하고 그의 칭찬과 상급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레이스를 어떻게 하면 잘 경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뒷면에 보시면 3개의 이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4개의 메인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대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도 앞에 놓여 있는 경주에 대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것, 인내로 경주를 경주할 것, 예수님을 바라볼 것. 이런 이 4개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무거운 짐이 뭐겠는가? 운동선수가 자신의 이 경주를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그 체중 감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이 자신의 운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걸 다 벗어버린다는, 운동하기 쉽게 준비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레이스, 즉
성도의 이 신앙의 이 경주의 이 방해물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이 영적 장애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가령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텐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달려갈 수 없을 거예요. 또 세상에 대한 애착,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기 직전에 그 의인들을 건져내는 과정에서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세상에 대한 그 애착이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말한다면 자만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 이 벗어버리라는 의미는 던져버리라 그런 뜻이 있는데요, 무거운 짐, 일본의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카와 오카자키의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소위 군웅할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천하를 손에 넣고 일본의 에도 막부의 기초를 다진 그런 인물이죠. 일본 전국시대에 3대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오다 노부나카,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어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쿠가와는 6살 때 인질로 잡혀가 고난을 많이 당했고, 장성에서는 오다 노부나카의 강요로 자신의 맏아들까지 죽여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부녀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여동생을 정실부인으로 맞아들이는 수모를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이 도쿠가와는 이 참고 기다리는 처세를 이 몸에 익혔다고 합니다. 온갖 굴욕에도 불구하고 가벼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때를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소위 천하통일의 길을 닦은 것입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지어다 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이 험난한 생활에서 얻은 인생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깨달음은 인생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인생들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멀리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서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깨달음이었으나,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인생에게 해결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건 제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들은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다 아시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는 것은 공간적인 접촉을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삶으로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몸으로 우리의 신앙의 레이스를 힘껏 달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수영선수나 달리기 선수들 복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벼운 옷차림뿐만 아니라 머리도 심지어는 빡빡 깎고 아주 그 맨질맨질한 그런 모자를 쓰고 딱 달라붙게 해서 이 바람에 저항을 받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뭐 0.001초라도 빨리 이 달리기 위해서 말이죠.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고 하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달리지 못하게 하는 짐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은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예, cast your cares on the road. 여러분들의 염려사항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Cast your burdens on the road. 여러분의 짐들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라는 것.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단순히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고 내동쟁이 치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된 그런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도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심으로 가볍고 쉬운 복장으로 달리는 선수들처럼 우리 신앙의 레이스를 달리도록 한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인데 시골의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간 것을 버스 기사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버스를 태워드렸는데 버스 안에서도 짐을 계속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머님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나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디에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놔도 공짜고 안 내려놔도 공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공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는 거예요. 즉 믿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만사를 잘 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시작.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의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다 듣고 보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것만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삼켜둔다면 아마 정신병 걸릴 거라.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우울증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만 10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천당에 가셨어요. 일찍이. 그리고 현재 한 5명 정도 목회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좀 잘 맡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으라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선하신 분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 그 다음에 맡긴다는 의미의 세 번째 의미는 자기가 할 일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 경영이 어렵다. 요새 많이들 다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렵지만 잘 되게 할 줄 믿고 또 하나님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이 사업 경영하는 면을 잘해야 되겠죠. 자기가 할 일이니까. 과거에는 연료비가 뭐 10만 원이 들었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한 7, 8만 원으로 줄이고 전등을 100개를 썼는데 50개만 쓰고 우리 교회도 지금 전등이 상당히 많아요. 불필요하게 많을 정도로 많다고 지금. 도봉교회가 부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단 줄 압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교회 재정이 어렵다면 요 절반을 끌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재정이 넉넉할 때도 살아갈 수 있을 거고 재정이 어려울 때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놓고 전기 많이 쓰고 물 아무렇게나 쓰고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낭비한다면 그건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한 거예요. 즉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사람이라는 몸이 아프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자기는 부지런히 병원에 다니고 부지런히 운동도 하고 부지런히 약도 거르지 말고 섭취해야 될 거라. 왜? 하나님이 약도 내시고 병원 좋은 병원도 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너무 편안한 삶이요.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하는 이런 그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의 레이스를 잘 경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1절 중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한 것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건 우리를 하여금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마음이 답답하고 영적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를 얽매여서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그들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풀무불과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엉뚱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했습니다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날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의 손이 쥐하로 자기를 짓누른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자신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죄가 자기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했더니 주께서 자신의 죄악을 사했나라고 노래하면서 그런 시편 32편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죄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이 경주를 경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시작.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먼저 오시면 먼저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진실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억누르는 부자유함이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심령의 자유와 유쾌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얽매게 하는 이 죄의 원인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죄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방해하고 올무와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데, 바로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 마치 탓을 내린 정박한 배와 같아서 결코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거룻줄을 끊어버려야 이 신앙의 이 전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욕심의 거룻줄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한 큰 치 앞도 우리가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환경,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습관, 불건전한 교제, 여러 가지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자세히 보시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그랬는데, 세 번째는 바로 인내로 경주를 경주할 것. 이 신앙의 경주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이 고통과 유혹 때문에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름질하는 사람들, 반드시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리 힘들다고 쉬면 완주할 수 없단 말. 어떤 유혹이 있고 힘들어도 참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던지 그 유도 선수들이라든지 레슬링 선수들의 귀를 보면 아주 뭉그러진 돌멩이 같이 박혀졌다는, 저렇게까지 참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메달리스트들이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귀가 그 정상귀가 아니요, 아주 뭉퉁뭉퉁해가지고 얼마나 귀때기를 잡아 당겨버렸던지 상대방이 아주 단단한 돌멩이 같이 굳었단 말. 그런 동안에 얼마나 상처가 반복되는 동안에 참고 그 훈련을 받았겠단 말. 신앙의 경주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삶에 물론 즐거움을 주셨지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고, 전도서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라고 교훈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절제와 극기와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인내를 보실까요? 2절,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다는, 여러분,
죄를 짓고 죄값으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신데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심판을 받으셨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잘 참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저주의 심판을 받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은 저주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앞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탄생할 만고만대의 택한 백성들의 위대한 구원 역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인생이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이러한 위대한 기쁨을 앞에 놓고 그는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수욕과 수치를 감내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참으심이 우리의 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원수들을 향해서도 그는 이 십자가상에서 그 첫 번째 기도가 그 원수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의 그 거역하는 것을 끝까지 참았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인내하신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낙심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고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지체들로 말미암은 또 다른 지체들의 그런 결함과 허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그 참으신 본을 잘 본받아서 잘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 경주하면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그 영광의 상급, 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일생 동안 생명을 담보하고 달려갈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 우리 모두에게는 경주, 즉 달려갈 길이 있단 말.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신앙의 경주, 이 성도 앞에 놓여 있는 이 믿음의 레이스를 어떻게 잘 경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믿음을 시작하신 분, 창시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완성자이신데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적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단 말. 그로써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의 좌소에 앉으신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면 이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없어요. 목표만 향해서 이 자기 트랙과 라인을 따라 달려야 합니다. 만약 그 라인을 침범하면 그건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의 유도 여자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또 양궁 단체전은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기 모르실 분들 위해서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현재 스코어로 세계 제1등이래 대한민국이. 아직 집계가 게임이 시작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근데 그 이해전에서 그 유도의 은메달을 딴 그 여자 선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 그 유도 여자의 최고 잘하는 선수를 이해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면, 물론 업어치기 해서 점수를 따긴 했지만, 그 선수가 규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손으로 우리 선수를 붙잡은 거예요.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실력이 뛰어나지만.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이 트랙과 라인을 잘 보면서 앞을 보고 잘 달려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자기 앞에 놓이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고 하면 바로 표대, 목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으심, 이걸 잘 참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지 아무튼 말도 그렇게 안 이쁘게 한 사람도 있고, 준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아무튼 양치질도 안 해가지고 냄새난 사람도 있고, 아무튼 싫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도 잘 참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사상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아이한교회 김여봉 목사님은 1960년대 서울에서 두 번째 큰 교회에 심어하셨다고 합니다. 영락교회가 가장 컸었고 두 번째가 서울 아이한교회인데, 근데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애국자이시기도 하지만 그 제자들이 자주 찾아가서 목사님,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참는 것이다 그랬더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참는 거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한 60년만 잘 참으면 해로할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잘 참는 거예요. 미원정 고원정 다 들어가지고 잘 참고 나가는 거지, 무슨 처음에 결혼할 때처럼 항월한 그런 거 아니요. 저도 한 30년 참았기 때문에 앞으로 30년만 잘 참으면 해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둘째도 참는 것이다 그랬다는 그 목사님.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참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인생 자체가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한마디 해놓으면 그냥 그건 벌써 입에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내 성질이 나갔고 내 인격이 나갔고 본전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건데 말이죠. 요새같이 참 불쾌지수도 높고 더운 날은 잘 눈치만 슬슬 보면서 참는 게 좋아. 남편은 아내의 눈치도 보고 부인은 남편의 눈치도 보면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해야지. 한마디 해놓으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참으심처럼 우리도 잘 참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 두 군데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로 이 표대는 우리 성도들의 목표물,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상 주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 또 우리 성도들은 상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대충 어영부영하면서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세가 다를 거라.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세가 달라요. 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대충 한 학기 때우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자세가 다르단 말.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이 상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 한 곳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예, 저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면류관은 상급을 가리키는데요,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누가 이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건강을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과 실패는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우리에게 시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누가 더 잘 관리를 하는가? 또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신 몸을 아무렇게나 쓰면 되겠냐는 말. 에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떴고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정말 불우한 가운데 에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지침으로 살았다는,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 나이 9살에 이제 어머니가 하루는 부르더래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이제 더 오래 살 것 같지가 못하는데 내게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고 싶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그 부탁은 뭔고 하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입에 위스키를 대지 말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그것이 링컨에게 대단히 큰 교육이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링컨 대통령이 이 군대 참모와 함께 부대를 시찰하는 가운데 그 부대장이 에브라함 링컨에게 위스키 한 잔을 권면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머니에게 9살 때 약속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건강을 위해서 또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귀군이 주는 위스키를 마실 수 없네, 또 나는 그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고 싶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어머니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이 위스키를 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부하 군 참모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생활도 잘 절제하는 거예요. 이 성도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 이걸 잘 경주하기 위한 네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의미의 영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Fix your eyes on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눈을 고정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바라볼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고 낙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즉 할례주의자들에게 미혹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 설득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로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권면한 게 아니란 말. 왜 믿음 생활 잘하더니 믿음의 다름박질, 신앙의 경주를 잘하던 너희들에게 이 다름질을 중단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설득과 가르침과 교훈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참된 진리에 서서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은 어떤 환난이나 역경,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능력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살펴보진 않았지만 히브리 11장에는 수도 없는 구름과 같은 신앙의 경주에 이 메달리스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 아브라함과 노아, 모세, 여러 사사들, 기드온과 삼손, 또 이 바락,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소위 금메달리스트들이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에 박히는 믿음의 경주의 트랙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레이스를 잘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시고 모두가 다 의의 멸관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구촌의 축제인 이 올림픽 이 경기를 맞으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이 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레이스를 잘 달려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사오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목표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한 심령도 낙오되는 심령이 없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할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넉넉하게 이 어려운 난관들도 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또 휴가차 이 주님의 전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권속들에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는 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사고 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기쁜 낯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봉사의 손길들, 헌신의 손길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넘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